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은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입니다. 이제 2021년도도 2개월이 남았습니다. 11월 달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신 말씀이 237 전도를 위한 제한적 집중입니다. 이 제한적 집중이라고 하는 말은 237 전도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집중을 말을 합니다. 제한적 집중의 내용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4시간이나 4일을 한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을 감람원에서 제자들에게 집중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쩌다가 주님이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집중을 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 자기의 삶 속에서 이 제한적 집중을 실천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이 제한적 집중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적 집중은 우리 주님께서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이 한 집중 내용이고, 이 제한적 집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집중을 제한적 집중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꼭 해야 할 집중을 안 하고 다른 것에 자꾸 관심 갖고 다른 것을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한적 집중을 오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제한적 집중이란 무엇이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제한적 집중은 말씀 안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며 해답이 무엇인지를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한적 집중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것이 뭐냐? 말씀 안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찾는 거예요.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는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가 원인이 무엇인지 그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와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문제나 사건 당하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한 것 속에서 원인을 찾아내고 해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옆에 있는 또 지인들에게 또 전화도 하고 물어도 보고 상담도 하면서 이 답을 찾고 근본 원인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배웠으면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 거하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와 인간의 근본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해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사람들이 행복해야 될 사람, 왜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가? 그 원인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단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고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행복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재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부모 때문에, 결혼 때문에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해서 그렇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정말 깨달으면요,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로 주인, 인생이 딱 바뀝니다. 그래서 제한적 집중을 말씀 안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며 해답이 무엇인지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한적 집중의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요. 오늘 우리 김형규 지사님이 찬양했죠. 은혜라. 저는 마음이요. 그 찬양을 들으니까 마음이 다 찡하더라고요. 왜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어요. 저는 그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은 은혜로 주신 건데 10,000가지가 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누릴 수 있으면은 10,000가지가 다 따라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만 있으면은 인생 모든 문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진짜 누리면은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한적 집중이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일과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면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요.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누리면은 성도 여러분의 개인이나 가족이나 우리가 사는 이 의정부, 그렇죠. 또 이 강북 지역이 전부 행복하게 돼요. 아무리 인생을 실패했다 할지라도 복음을 누리면은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얼마나 사랑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지로 보면 복음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그러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어떤 은사가 아니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능력이 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찾아 누릴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무엇이냐면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건 누리는 것이 제한적 집중이요. 아까 그랬죠. 이 제한적 집중을 누리면 만 가지가 다 따라온다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고 자비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러죠. 자비하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사람이 이게 누가거든요.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의 제자가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고 그 후편으로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누가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신앙생활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인생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제한적 집중은 세 번째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방법입니다. 보좌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보좌의 축복을 넣어 주셨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확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속에 보좌의 축복을 넣어 주신 것을 믿고 어떻게 누리냐? 기도로 보좌의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의 그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아침과 낮과 밤에 예수의 이름으로 정시기도의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시공간 초월하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전도가 되어지고 사람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가 되고 제자가 세워진 렘넌트가 일어나고 다민족들이 막 일어납니다.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에 감옥에 터가 요동을 하며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헤롯은 충이 먹어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기도하게 되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237 나라의 하나님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리고 13절에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처럼 오로지 세상 살리는 기도하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제한적 집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인데 첫 번째입니다. 제한적 집중을 하려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말구유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불순종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했지만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종으로서 오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종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셨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뭐냐면 지정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인격 그러면 지정의를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은 인격이 있잖아요. 인격에는 지정의를 말해요. 여기서 지는 뭐냐면 지식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고 믿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어요. 이 시간도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정이라고 그래요. 정은 뭐냐? 우리의 감성이잖아요. 우리 속에 뭘 집어넣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걸 우리 속에 이 감성을 다 집어넣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야지 행동하고 의지하는 이 의지. 그렇죠. 이것을 우리 속에 다 넣어줬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생기를 넣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양자의 영,
성령을 넣어주셔서 양자의 영을 넣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아바는 뭐냐면은 아빠 그 말이에요. 어린 애기들이요 아빠로 아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넣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죄하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믿지 않고 아빠, 하나님은 내 아빠야. 그런 영을 부어주셨다는. 그래서 우리 영을 막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 에덴의 축복을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언약을 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한적 집중을 하려면은 감난산 미션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음 가진 자에게 반드시 뭘 주냐면은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노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삭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모세에게 다윗에게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이 임해야 살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말씀이 없으면요 죽어요. 부부간에도요 남편이 아내에게 다 손을 잡고 내가 너 당신 사랑해. 그 말 한마디 들었는데요 마음과 영이 확 산다니까요. 사람의 말이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말로 살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하냐?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놓치면 다 놓칩니다. 망가지를 다 손해봤다 할지라도 말씀만 붙잡으면 이 사람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모든 은혜가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바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들어있어요. 말씀 속에는 중요한 언약, 미션, 비전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언약이 무엇이냐면은 언약을 붙잡으면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언약입니다. 그리고 미션이 있는데 미션은 뭐냐면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미션이에요.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 제자요 말씀 운동입니다. 그리고 비전은 뭐냐면은 언약과 이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반드시 응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제한적 집중의 그게 방법입니다. 감난산 미션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인데 이것을 이 하나님 형상 회복되면 막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내 속이 살아야 되잖아. 내 생각이 살아나야 되고, 내 마음이 살아나야 되고, 나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고, 내 삶이 살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야 되고, 내 몸이 살아나야 되고, 그것이 바로 뭐냐? 그거 하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라는 게, 그게 제한적 집중이라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나를 죽이는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나를 살리는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말씀이 회복이 되면은 이게요, 살아나는데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막 살아나게 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보가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살아나가지고 땅 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2, 3, 7, 5천 종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한적 집중을 하려면은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참된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르게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가 무엇이며 참된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그거 알고 조금만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알고 기도를 바르게 배우고 기도가 되어지면은 사실은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다 끝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나의 배경이 되고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이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배우게 되면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이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독불장군이 없지만은 신앙에는 독불장군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배우지 못하면은 늘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삽니다. 3년 이상을 자기 하는 일에 지속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비밀을 혼자 있을 때 누리기 시작하면은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광야에 있어도 살아나고 모래땅에서도 살아나고 절벽에서도 살아나고 물속에서도 살아나고 전쟁 속에서도 살아나고 가난 속에서도 살아나고 병 속에서도 살아나고 살아남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도 생각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늘 그리스도와 기도와 늘 전도 생각하고 삽니다. 기도할 때도 늘 생각하려고 해요. 밤에 잠을 잘 때도 그냥 잠자지 않습니다. 밤에라도 잠깐 누워 있잖아. 누울 때 그 시간에 그리스도 생각하고 자요. 성령 충만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전도 생각하고. 제가 어젯밤에 오늘 설교 원고를 다 정리하니까 1시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호흡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 테이블을 다 깨끗이 정리하고 2층 본당 이게 강단에 와서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30분간 집중으로 기도했어요. 집중 기도하다 보면 2시간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자고 아침에도 일어나서 이 강단에 와서 여기서 기도했어요. 그래도 피곤치가 않아요. 하나님 힘을 줘요. 그게 집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적 집중이 하나님 미리 응답을 주어가지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 또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한 주를 또 살아보면 토요일쯤 보면 말씀이 다 내게 성취되어 있는 거 있죠. 그대로 내가 살고 있더라고.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그럴 때게 뭐가 되냐면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주님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든 분 있습니까? 몸이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경제가 어려운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는 일이 힘든 분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게 축복의 기회예요. 하나님께 오직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진짜입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목회자는 목회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목회자가 그 힘이 없으면은 못합니다. 교회예요. 교회 놔두고 도망가 버립니다. 왜냐? 목회라고 하는 것은 영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라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힘으로 우리 산업인들은 사업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경제 문제 일하는 사람들이 속썩이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아까쯤에 그랬잖아요. 첫 번째 인생 문제 근본 원인이 뭐예요? 답이 무엇인지 그 첫 번째 집중이에요. 그게 이게 축복 안 되면 여러분 가정이 자꾸 문제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막 사단이 별짓을 다 해요. 여러분이 조금만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하면요, 이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는요,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예상에 내 자녀들이 변화되어 있다니까요. 제자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문제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 배경을 누리는 절대 조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된 기도는 우리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누리는 것이고, 참된 기도 응답은 문제 해결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참된 기도 응답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뭐가 되냐면 내 속에,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내 속에, 내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 없을수록 좋아요. 배경이 없을수록 좋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배경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제한적 집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 번째입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메시지, 그렇죠. 237 전도를 위한 제한적 집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집중을, 이렇게 제한적 집중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되냐? 그리스도께서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집중을 한 것처럼 내가 이 제한적 집중이 되어진다니까. 내 힘으로 된 것도 아니요. 내 자랑도 아니요. 내 의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나도 집중이 되어지는 거 있죠. 그렇잖아요. 말씀 속에서 예상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이 찾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 시작하게 되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축복과 237 5천 종족 살리는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날마다 기도 응답이 체험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현장에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됩니다. 영적 서밋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이을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너희들은 들에 피는 백합보다 더
소중하지 않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어제 여기서요 기도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복음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의정부 강북에 복음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복음이 복음화가 되도록 2, 3, 7, 5천 종족이 복음화가 되도록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이 오직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성령이 충만해서 전도가 되고 가정복음화가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요. 기도하러 올라올 때 나하고 기도하고 내려가는 나하고 완전히 달라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해져.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 있는 거 있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루에서 최고의 축복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삶의 현장에 플랫폼이 되어 전도가 되어집니다. 제한적 집중을 하게 되면 다른 것은 대충이에요. 저는 다른 것 대충합니다. 그럼 대충한다면 아무렇게나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다 양보해요. 양보하고 너무 지나가요. 연연하지 않아요. 집착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요. 진짜 내가 붙잡는 것은 뭐냐? 전도자의 삶이에요. 말씀 듣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그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정말 이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주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이 삶의 현장에서 정말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뭐가 되냐? 내가 행복한 전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플랫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요. 여러분 삶 속에 전도가 되어 제자가 막 세워지는 영적 문제가 치료가 되고 근본 문제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만 할 제한적 집중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감람원에서 집중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번 주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전도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 살리는 전도자들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아버지 평강의 평강을 도와해 주시고 소망의 소망을 도와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과 가족과 교회와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